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 앞에서 그 장막에서 같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새 절기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곳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해방되는 역사.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한 그날. 그래서 우린 유월절로 이스라엘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제공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오순절의 축복.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수장절의 축복.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토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 이미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들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세 가지 얘기하셨죠. 그게 하나는 복음하고 또 보좌하고 시대 서밋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그게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복음은 완전하신데 그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복음화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다. 언약이 들려진 것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었다. 두 번째는 보좌화가 되었다. 이제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그 보좌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보좌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대 서밋화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서밋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랍니다. 내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풍랑을 만난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가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인데 무엇을 마지막 기회냐?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해당되겠죠. 저희들은 복음을 늦게 받았죠. 늦게.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태영, 유아, 유치, 초, 중, 고를 거쳐서 제가 한 21살에 복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렘넌트 시절에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인데 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더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혀지는 것이 저 렘넌트들에게, 저 태영아에서부터 또 태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태영아에서부터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이런 축복들을 렘넌트 때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하신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간절한 단어입니까? 마지막 기회인 이 치유의 축복. 다른 것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복음이 안 돼 있는 이때, 또 복음을 말하고 증거되고 들려지고 있는데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마지막 이런 치유의 역사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면 가능하고 이 바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은 숫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바로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회다. 마지막인데 그러면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기회, 영원한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쭉 보시면요, 그 전에 31절부터 32절을 지나 33절에 이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먼저 있는 31절, 32절에 묶여서 이 33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현장에 부딪혀서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우리의 상태. 그래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31절, 32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은 계속 부딪히는 게 이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방인이 구하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그러면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6월절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후대에게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미래에, 또 전 세계에 임하는 그 환상을 꿈꾸시면서, 그것을 오늘도 생생하게 그리시면서, 간절하게 그리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오직 복음의 내용을,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요즘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237 치유 서밋을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불을 켜놓고 24시간 보일러를 돌리고 에어컨을 켜고 24시간 차량을 돌리고 식당을 24시간 돌리고,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237 치유 서밋이 24 되는 시스템을 붙잡은 사람들이 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소통이 되고 24가 되지 아니하면 또 누군가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많은 소비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지쳐갈 것이고, 그러면 많은 손해가 되는 거죠.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3배 정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이 필요한데요, 누군가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청소에서부터, 지나가는 휴지가 있다면 그걸 줍는 데서부터, 이젠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조금 그랬지만 이젠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237 치유 서밋의 24의 언약이 붙잡혀져야 되고, 그 언약이 붙잡힌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도 달라지겠죠. 그 언약이 24되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특별히 본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이 붙잡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인터넷으로 이 언약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장막에 있는,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함께 이 응답들을 같이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오늘 이 밤에는 우리는 이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고, 나의 생각을 없애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사람을 사는 기도를 해야겠다. 오늘 이 밤이 그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잠깐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원네스가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산속이잖아요, 그렇죠? 또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지르셔도 전혀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